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습니다. 사랑, 우정, 친절, 헌신, 나눔, 그 외에 많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이나 우정이나 친절이나 헌신이나 나눔을 다 포괄하는 말이 우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우리가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제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두레나 개 같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진 협동 조직 단위입니다. 서로가 하나라는 거죠. 힘든 있을 때 서로 도울 것이고 또 농번기 때는 품앗이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일을 다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라는 단어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우리 나라, 민족도 우리 민족, 이 우리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남편도 우리 남편, 아내도 우리 아내, 자식들도 우리 자식, 이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사상은 이 우리라는 사상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 본문부터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음식도 구애받지 않고 다 먹을 수가 있고, 또한 어떤 날도 특별한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동일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조상 때로 내려왔던 그 전통, 쉽게 말하면 음식들은 정한 음식들만 먹어야 된다 하면서 그들 중에는 피를 다 뺀 코셔라는 그런 고기만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기를 못 먹으면 아예 이들은 채소만 먹은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코셔 고기를 구할 수 없었으니까 그들은 아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절기들을 중하게 여기고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큰 갭이, 큰 구멍이 생겼던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업신여기기도 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전통과 관습에 붙들려 있는 꽉 막힌 사람들이라 그렇게 그들은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전혀 절제하지 못하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둘을 향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1절 와서 보았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플러스 난파데스. 활용해라. 영접하라. 그들이 믿음이 약한 것을 그대로 다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 해서, 그들이 특별한 날을 지킨다 해서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의 자식이지만 나 아닌 다른 형제도 부모의 자식이에요. 똑같은 부모의 자식으로 산 가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 받으신 믿음의 형제다. 믿음의 자매다. 그러므로 그들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남의 아이를 그것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남의 아이는 그 아이의 주인이 그를 다스리는 것이다. 네가 뭔데 주제넘게 그 남의 하인이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너는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향하여서 대해야 될 자세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양쪽을 향하여서 서로가 받아야 되며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들 앞에 두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3절 초반에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 성경에는 크리네인,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면서 비판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딪힐 것 플러스 코마, 이것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거칠 것, 스칸달로, 이것은 덫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두게 되어지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덫을 두게 되어지면 그것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죄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장애물이라든지 덫을 그들 앞에 두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의견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음식 때문에 형제들을 하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확신하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가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너무 시험하기 위해서 손 씻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손으로 먹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음식은 배를
들어가서 뒤로 나와서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면서 어떤 음식을 손 씻지 않고 먹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으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들이나 악한 것을 하나님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뒤에 거예요. 다만 속되기에는 그 사람이 속된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악을 만들어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술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술을 만든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술을 누가 만드나요? 사람이 만들죠.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지 않습니까? 그 담궈가지고 처음에 한두 번 볼 때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고 은혜가 돌아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한 잔, 두 잔 먹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무나 그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그만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온몸을 다 먹고 자버려요. 그것을 자신의 아들 가나안이 보고 마는 거예요. 함이 보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까지 저주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포도예요. 포도인데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는데 그 술도 사람이 잔치를 사용하거나 잔작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기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술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문제인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약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만 마약의 원재료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마약을 만들어서 환각상태에 빠지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로 그렇게 나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라 전체까지 망하는 쪽으로 인간들은 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되는 여기는 인간들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은 아니고 다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의견을 찬성하고 있어요. 너희들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의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형제로 말미암아 형제가 음식으로 근심하게 되었고 넘어지게 되어지면 너는 그것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8절에서 아무 사람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을 이루기 때문이다. 10절에서는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로 하여금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근심하게 하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두 번째, 형제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그만큼 귀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음식을 또 거칠 것을 부질 것을 두어서 형제로 하여금 망하게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망하게 한다라는 헬라 단어는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리미 이 단어에서 망하게 한다에 대해서 학자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 학자들은 아니다, 그것은 형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 라고 크게 보수주의 학자들 가운데도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끊을 수 없다 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옆에서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형제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들었다 해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할 때만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음식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형제를 크게 상처 주어서 믿음이 낙심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형제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상처를 받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동시에 그 상처받는 형제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이어 나오고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본질이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의입니까? 이 의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말하였어요. 그 의가 뭡니까? 칭의예요. 죄인들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선해주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되어야 될까요? 이 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구에서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하나님과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이 평강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강을 누릴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데 참 얼굴이 우울하고 슬픈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우울해집니까? 하지만 부활이 우리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의를 통하여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뭐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금강에서 아니 그럴까요? 그 모든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있으면요, 사실 우리는 평생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정도에는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입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나라에 있는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나라의 본질인 이 의와 의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그리고 그 의를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 평화 누린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져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음식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형제를 배려하는 것, 형제를 향하여서 거칠 것이나 부칠 것을 두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니라. 이로써 뭐예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쪽에는 양쪽의 사람, 한쪽에는 염소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았어요. 어느 편에 있는 양의 백성들, 왼편에는 염소의 백성들이었어요. 염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양의 백성들을 향하여 칭찬하는데, 이 양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어,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주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찾아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한 것이 나를 한 것이다. 예수님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위해 주는 것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쩌면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 작은 예수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그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최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이 어디 기록됐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열리는가 하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할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징표이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다. 격렬하게 토론을 붙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서 강하게 결단하며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아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결단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회가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공회가 수리아와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예루살렘 공회는요,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인정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임과 음행만 단지 멀리하라.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삼박이 되어지면 평안함을 잘 되리라 하면서 결론을 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다 맞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 유대인들에서 배려해 주어라. 이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고 덫을 놓는 것이다. 그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대인을 향하여 배려해 주어라.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다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는 자세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19절,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을 다 깨끗하되 거리급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이것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힘쓰라고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이 세운다는 것 헬라 단어 오이코노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 단어 카탈리오,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컷 믿음을 세웠는데 이 장애물과 덫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되지면 그것은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다 선한 것이다. 스스로 다 선한 것인데 정결한 것인데 속되게 이긴 사람에게만 문제가 된다 말하면서 2절 하반에서도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움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찬성하고 동의해 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권면하죠. 21절 말씀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들 앞에서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술 자체, 담배, 사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술 마시는 것, 또 담배 하는 것, 이 모든 걸 절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자기가 신앙의 양심이 그것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의 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골프 치려면 돈이 참 많이 들어가요. 제 형편으로는 이 골프를 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골프 치면요, 굉장히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필드에 나가면 거의 하루 종일 반나절 이상이 그 필드에 있어야지만 이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한국교 안에는 이 골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이 대중화되었지만 골프가 기적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강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골프 치는 자체가 죄도 아니고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나 물리적인 여유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술과 담배도 다 마찬가지. 믿음이 자유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시험 들게 되시면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도 만일 식물로 하여금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 앞에 장애물과 덫을 두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서로를 향하여 시험 들게 하거나 비난하는 죄를 짓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